제5과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일부에 이어서 2부 8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후손 모두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를 몇 가지 생각해보라. 참고로 창세기 3장 17절로 24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문제가 뭐였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후손 모두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리신 그 심판, 저주, 징벌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미치고 있죠. 그래서 저주받은 자연이 기근과 홍수를 내고 있고 더욱이 요즘은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피곤한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얼마나 가정과 사회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분리와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죽지 않죠. 죽음은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아담 때문에 당신은 1차적으로 구제불능의 죄인이 되었다. 이것을 시인하는가? 그리고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아니하는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왜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해야 됩니다.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내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아담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도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 죄를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담 안에서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상이 잘못하여 그 후손이 죄값을 짊어지고 고생하는 예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적으로 몰린 신하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물론 있죠. 그 조상 때문에 후손들이 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아담 안에 사실 죄를 지었고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는 죄를 우리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겸손이 곧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그건 아담이 지은 죄지 내가 지은 죄 아니다. 왜 그 죄를 나에게 돌리느냐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와에게로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로 책임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잘 인정할 수 있고 겸손히 내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말씀을 비추어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이 아담의 죄가 바로 나의 죄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사망이 우리에게로 오게 된 그 원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편벽되거나 잘못된 공의에서 벗어난 말씀을 우리에게 절대로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티끌만큼도 거짓과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고 우리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그리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의 자세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많은 항변을 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죠. 자, 10번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타락하였는가를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을 여러 번 읽고 다음의 사실에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번 읽지는 않고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일단은 예외 없는 타락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린 판단이지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인을 보는 관점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남을 돕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또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선한 행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부했죠. 그런 경우들을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남 해치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다라는 등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익하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초록색입니다. 선에 대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의미를 잘 제가 설명해야 되겠죠. 주일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합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착한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선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 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과 연결되거나 연합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그 행위와 선함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생활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악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내 중심으로 반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을 옮겨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과 육의 완전한 오염이 13절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아이고 신이 계시다면 내가 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기복적인 어떤 기복적인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겁니다.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가 더럽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것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더러운 것이죠. 입은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가 분노하거나 우리가 어떤 속에서 우리의 악이 막 솟구치면 우리의 입술에서 온갖 정말 죄악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도 어쩌다가 입술이 열려서 막 더러운 말, 비판하는 말,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자기도 깜짝 놀라죠. 내 속에 이렇게 분노와 악이 아주 그 잔인함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악으로 물들어 있는지. 그럼 이제 절망적인 운명입니다. 16절로 18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길로 가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편하게 사는 사람들 같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까?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재벌의 2세들이 마약을 그 다음에 향정신성 무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하고 육신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평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참된 평강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술과 마약과 이상의 헛된 죄악의 쾌락으로 평강을 맛보고 고생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11번. 당신이 이 정도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 많이 느끼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고 내 마음이 이 정도고 내 행동이 이렇고 내가 뭐 이렇고 그러면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한 것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것들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회개하며 고백해 봅시다. 12번 빌립보 형무소의 간수는 죄인된 인간이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을 대신 던지고 있다. 글자가 잘못됐죠. 던지고 있다. 자, 제가 고쳤습니다.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을 대신 던지고 있다. 그 질문이 무엇이며 이 심각한 인생 본연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형무소의 간수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말을 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이르되 선생들이여 바울의 전도팀을 향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 사건 속에서 형무소에서 일어난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어떤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본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절망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고 나에게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악으로 가득한 내 자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악을 어찌하리요?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어찌하리요? 선하다고 착각하며 교만했던까지 했던 이 교만이라는 악으로까지 가득 찼던 이 죄인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간수장처럼 매달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결론은 하나뿐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구원자가 오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건지시려고 절망 속에 있는 나, 공고한 가운데 죄악의 비참함 속에 짓눌려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행복의 길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나, 아니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멈추고 잠시 감사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지금 저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없는데요. 나는 왜 이런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고 공부해 나가면 말씀을 붙잡고 공부해 나가고 기도하면 앞으로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잠시 한번 감사하는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좀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영상 시간 관계상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 멈추고 기도하시고 다음으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리 요약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예, 우리가 외웠던 말씀, 한 사람의 죄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에 다 전염됐습니다. 다 오염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범죄는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의 범죄였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한 사람이 떠들었는데 전체가 다 단체로 벌을 받지요. 그럼 비슷한 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 한 사람이 실수하면 비행기 안에 같이 타고 가던 사람들이 함께 참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좀 비슷한
그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조종사가 잘못했는데 왜 다른 승객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같이 참사를 당해야 됩니까? 그는 같이 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결과를 모든 사람이 같이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모든 후손이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였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전부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그 결과를 볼 때에 모든 후손이 아담의 범죄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철저하게는 아닐지라도 거의 비참하게 이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자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로써 예습하는 강의는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일날 제가 보충을 해드리겠고 또 내일 교리 강좌를 올리려고 합니다.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리 강좌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습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